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세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사람에게는 바꾸기 힘든, 우리의 힘으로는 바꾸기 힘든 혹은 바꿀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듣고요, 상대방의 방식,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으려고 잘 안 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야 좀 들으려고 노력하지, 좀 평안해지면 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 문제가 끼면은요, 가족들끼리도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각 나라 보면 이 좌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미국도 보수인 공화당, 진보인 민주당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좌우로 좀 갈라져 있고 또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 진보 중에서도 좀 진보인 분들은 보수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아예 들으려고 안 해요. 또 보수에서 좀 보수적인 분들은 진보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은 들으려고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측에 대해서 더 동의를 했고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었고, 그래서 반대 측에 얘기하면 들으려고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현실을 무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그래서 그 현실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해도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환상이지 현실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땐 괜찮은데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치 부분 이야기를 들어도 가능하면 양쪽 측을 다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보수적인 패널들, 개인이 운영하는 패널들, 진보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패널들 얘기는 아예 안 듣습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니까 안 들어요. 들으면 어떤 걸 들어요? 메이저 언론사 좌우를 좀 공평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실제하고 현실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제가 현실에 기초한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요,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먼저 꺼내느냐면 이게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고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또 교회도 잘 다니는데 은혜 생활하는 분이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저렇게 살면 망해요. 저렇게 살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그랬더니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 분이야. 그분이 말한 말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용서하는 게 그분의 직업이야. 그 청년은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시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리를 기초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힘쓰고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거가 되겠죠. 그 청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허상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맹렬한 불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의 계시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받아들이면요 회개해야 할 때,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 아래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도 실제가 무엇이냐, 현실이 어떤 것이냐를 가능하면 가까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막 사람들을 멸하시고 막, 나 그런 하나님 싫어. 나는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괜찮아. 우리 할아버지처럼 손주들이 잘못을 해도 어허 하고 다 받아주시는 할아버지처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될 위험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거듭거듭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이, 그리고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분이고요, 맹렬한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자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인이 회개하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독생자를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한 심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한 심판이 있어요.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동시에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못 본 것처럼 그냥 괜찮아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도 못하신다 였어요.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그 작은 죄를 불로 소멸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실 때 그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심판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만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이 십자가는 제가 죽어야 될 자리였어요. 저와 같은 죄인이 심판받을 자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이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보여줘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입맞춤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고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상태까지 이른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26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29절 한번 봅시다. 29절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긍정적인 표현으로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요.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분이 단순히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거룩한 자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자로 삼기 위해서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정케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면 그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예수 믿고 은혜 생활을 해요.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도의 교제하고 싶고, 봉사생활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누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 은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뭐가 없다고요?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짓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짐짓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짓는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야 돼요, 마땅히. 그런데 정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한두 번의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날 때까지 가둬두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죄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아무리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51편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왕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던 그런 기도문을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제사를 드려서라도 그게 1000마리, 10,000마리 송아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내가 드렸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셔.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다윗이 몰라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나요? 말이 헷갈린가? 다윗이 몰라서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 몰라서 우리아를 취하고 밧세바를 하여튼 죄를 지은 건가요? 알았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길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거니까 용서받지 못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깨어진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이냐,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게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이 범죄하였다고, 하나님께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나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어떠한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더 완고해져. 회개는커녕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상태가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서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더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맹렬한 불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로 다시 가면은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참 듣기 어려운 말을 하는가? 26절 앞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25절을 말하고 그 이유를 26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요, 모이기를 패한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주셨어요. 영적인 가족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요,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쉽게 굳어져요. 그죠? 은혜 생활 막 하다가도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오면 말씀이 안 들어와. 기도도 안 되고 세상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막 그렇게 즐겁고 이랬었는데 세상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것보다는 놀러 가는 게 더 좋아 보여.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복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리가 은혜 생활해야지 종교 생활하면 되겠어? 응? 여러분, 그렇다고 맨날 기도만 하고 교회 와서 맨날 예배만 드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과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복도 누려가고, 그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복을 하나님은 누려가시길 원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들을 풍성하게 누려가길 원해요. 그러나 무슨 전제 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제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려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막 누리다 보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고, 예전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거 별로 재미가 없고 예배 드리는 거 재미가 없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 그 붕괴 집회 오면 설교 기본이 2시간이었거든요. 그 길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전 부흥 강사님들 막 2시간 동안 막 하는데 뭔 얘기하는지도 몰라. 근데도 그 길다고 그냥 예배가 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 은혜를 다 사모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빨리 끝내라고 제가 알람을 해놔가지고 시간 넘어가면 또 힘들다고 하실까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이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은혜생활 못하면 끌어주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렇게 방치되면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영적인 가족을 주셨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이는 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였는데 딴 사람 뒷담화나 하고
그 뒷담화하는 재미를 가지고 그냥 모이고 이게 아니라 모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성도들 모이면 나도 더 기도해야지 힘받고, 더 은혜 생활 열심히 해야지 사모함이 생기고,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부르고 힘껏